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구 문화의 모체는 첫째는 히브리인들의 종교, 두 번째는 헬라인들의 문화, 세 번째는 로마인들의 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인들이 그처럼 주변에 이방신으로 가득 찬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갈등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유일신관을 견지하고 확립했습니다. 이 일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히브리인들의 공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종교관에 있어서 그 핵심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독특한 생애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막중한 율법을 받아서 전파하고 정리하여 후세 대대로 그렇게 남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세 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율법의 기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레위기에 담겨 있고, 광야에서 민수기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재정리된 율법을 재정리하여 두 번째 율법서인 신명기를 남겼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역사편을 다루고 있고,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으로 율법편은 19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부여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는 6월절에 관해서 정확하고 그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염소와 양의 피의 제사가 얼마나 파워풀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애굽 왕 바로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오늘 우리가 굳이 신약 입장에서의 실체를 얘기하자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6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 사함을 받음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애굽을 떠나는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그 일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기록에 나타난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 이후에 회개와 침례 그리고 결국은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성경 실체적 입장에서 구원과 그리고 침례와 그리고 교회 생활을 바로 이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침례를 경험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 면면을 실체와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체는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점을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이 하나님의 선민, 너무 긴 세월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분명히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거든 그랬는데 영어로는 care라고 했습니다. care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 애굽의 식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거든 자기 해고를 함께 챙겨가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 애굽을 떠나면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애굽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은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이 내용을 함께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11장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하셨고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인구 숫자가 계속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상황까지 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이 비슷할 만큼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애굽 왕이 그 두려움을 이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핍박하고 그리고 과도한 짐을 지워서 일을 시키면서 피곤하여 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만약 아들을 낳거든 하수에 던져 죽이도록 하는 이런
일단의 정책을 만들어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과중한 침을 지어서 압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남아를 낳거든 남자 아기를 낳거든 제거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뚫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어린 시절을 양육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도 나왔고 여러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재나 수도 없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성장기를 가지면서 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애굽 왕궁의 비록 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의 후손인 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서 그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성장해서 애굽인들이 하는 그 과격한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일을 보다 못하여 의분의 발로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의 혈기나 분노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애굽 왕과 백성들은 정말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 숫자를 줄여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노예 백성 민족으로 삼고자 했지만은 철저하게 그 의도는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실패했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전반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기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면서 끝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항복하도록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내용이 우리가 쭉 6장 이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앙이 물이 피가 된다든지 개구리가 왔다든지 이가 이를 만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파리떼를 만들고 생축병이 등장하고 독종이 있고 우박이 있고 메뚜기 떼가 있고 암흑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결코 속임수로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에게 최종적으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 모든 애국 백성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겠다고 손을 들어 항복하면서 이제는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떠나도록 허락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여기 지금 제가 좀 몇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또 두 번째로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그리고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바로 궁에서 쫓아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틈만 나면 파고들어서 공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없도록 태클을 걸고 방해를 놓고 혼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여기 계속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로가 여기 손을 든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결국은 바로나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넌덜머리를 내고 속히 이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인간의 잔머리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의 머리 굴리는 이 정말 뭐라 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이고 틈만 나면 치고 들어가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뜨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중간에 견디다 못하여 포기해버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도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결국 승자는 전능자셨습니다. 결말은 전능자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잠언서 16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혹과 어떤 피곤함과 어떤 가혹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뎌내면 하나님 손에 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12장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것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분별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에서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여부입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스라엘의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기회를 잃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나의 욕구에 맞지 않는 어떤 제시된 하나님의 뜻,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제시하는 바로 그 방법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아닙니다. 여기 쭉 1장부터 좀 읽을 범위가 많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제사, 그게 피의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가인이 거부했지요. 그래서 가인이 제쳐지고 셋이 등장하고 그 피의 제사의 흐름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여기 제사, 염소와 양의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오늘날도 이 피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흘려진 이 피가 우리의 더러운 그 많은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피로 충분히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 골치 아픕니다. 모르면서 하지 못한 사람 골치 아픕니다. 모르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몰랐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섰을 때 네가 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잘 몰랐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나 몰라서 안 하는 것, 못하는 거나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는 끝내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부한 적도 많았지만 끝내 그 주류 흐름은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기억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있고 주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한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반자나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세상 일은 가는 것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축복받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또 사업장이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 갖추어진 그릇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